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한 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어디까지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까지 우리를 만들어내시며 이루고야 마실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는 그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 와 있습니다. 21절 이하에 있었던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그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들과 비교해 볼 때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게, 훨씬 벗어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대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의 믿는 바 신앙의 본질,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물으면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게 된 것,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해방된 것, 주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것, 이런 일들을 즐겨 그 내용으로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훨씬 그렇게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2절을 할 때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하는 데서 나타난 것 같이 영광이 여기서는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되지 않고 전제 조건으로 출발선상에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이 목표이면서 어떻게 시작인가, 말하자면 같은 영광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마 그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절정에 달하는 대목에 온 것 같습니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여기는 분명히 이것만은 없습니다. 아직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만은 어느 곳에도 얘기가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21절도 잘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이거 우리 안에는 그는 미래적인란 말입니다. 아주 약속이죠. 목표고 23절에도 내가 저희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는 주님 안에 계시지만 아직은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식의 표현은 아직 등장을 안 합니다. 이걸 뭘 이렇게 자꾸 따져야 되냐 하는 건 좀 우습습니다. 사실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인지도 모르죠. 이 문제를 좀 따져보면 뜻밖의 신앙의 내용과 깊이에 있어서 굉장히 풍성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서 이 문제를 좀 더 잘 설명한 대목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럼 하나님은 안 와 계시냐?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세 분 중에 어느 한 분만 독립적으로 와 계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힌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부터 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1절로 갑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왜 이 구절을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구절로 선택하느냐 하면
거의 같은 단어가 나오기 때문이죠. 온전함을 이룬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12절에도 온전케 하며라는 말이 있고 13절에도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헬라어 본문은 둘이 다릅니다. 제가 편의상 할 수 없이 좀 방언을 쓰게 생겼습니다만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나온 건 perfect를 말하는 겁니다. 발음 좋죠? 귀국한 지 아직 얼마 안 돼서 아직 발음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12절에 나오는 온전케 한다는 것은 perfect라는 뜻이 아니라 equip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될지 제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equip이라 그러면 무슨 일에 맞게 만든다는 거죠. 어떤 일에 적응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뭐 말하자면 야구 선수면 야구 선수답게 되는 것, 권투 선수면 권투 선수답게 되는 것, 어떤 일에 그 일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 equip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더 설명을 할 필요 없겠죠. 13절에 있는 거는 같은 perfect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말 성경은 같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두 개 썼지만 하나는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것, 그렇게 훈련되고 이렇게 교정되어서 맞춰 나가는 것이고 하나는 정말 완성된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이 그런 의미에서는 참 잘한 겁니다. 온전케 하며 라고 해서 온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여지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이 말은 실제적으로는 그 위골된 뼈를 맞추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접골해서 뼈를 이렇게 맞춰 나가는 단어입니다. 그 에베소 4장에서 앞으로 2장만 장을 넘기시면 갈라디아서 6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 똑같은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바로잡으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거기 restore라고 쓴 것을 보실 겁니다. 바로잡으라, 위골된 뼈를 맞춘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만일 여러분 팔이 부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팔을 다치면 제일 고통당하는 데가 어디죠? 목이 고통을 당하죠. 팔이야 지가 다친 거니까 아파도 할 말 없죠. 팔을 다치면 깁스를 해서 목에다 갖다 거니까 목이 골치가 아픕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뭐죠? 그런 학생들의 그 우스갯소리에서 제일 강한 게 뭐냐? 수염이래요. 철면피를 뚫고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강해요, 그죠? 두 번째로 강한 게 머리털이래요. 석두를 뚫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철면피와 석두를 다치고 있는 게 이게 뭐가 아닙니까? 생각하면 참 불쌍한 일이거든요. 뭐 목에 목걸이 걸어주는 거 왜 뭐 언제 뭐 대접받는 때가 있습니까? 때나 새까맣게 끼기를 쓰고 여기다가 뭘 갖다 건다고요? 부러진 팔을 거는데 그냥 거는 게 아니라 무거운 석고를 붙여서 갖다 걸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팔이 회복되면 팔을 다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라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팔이 부러져서 여기다 달아매고 있으면 자는 것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없는 것만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달아매고 있는 법이라고요. 그 뜻입니다. 온전케 한다는 것. 그런 뜻, 위골된 뼈를 바로 잡아서 자기 기능을 정당하게 활용케 하는 것. 또 그 일에 할 줄 모르는 자를 말하자면 무슨 뭐 사무직원이라도 좋고 기술직이라도 좋습니다. 거기에 훈련을 시켜서 그 일에 합당한 자, 그 일을 제대로 쓸모있게 일하는 자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지금 온전케 한다는 뜻으로 4장 12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조금 더 가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됐죠. 몸을 세운다는 이 표현은 실제로 건축 용어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나오는 표현을 보시면 제일 정확하냐면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또 넘기신단 말이에요. 꼭 이러시면 바로 옆에 있다는데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축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기억할 가장 큰 신앙의 그 핵심되는 부분, 실제로 예수 믿는 자들이 제일 많은 시간과 제일 많은 그 훈련을 받는 대목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구원을 얻고 완성되는 그 어간. 이 사실은 신자들에게서는 언제나 해당되는 장소고 시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을 만나보면 신앙이라는 걸 어떻게 하거든요? 예수 믿는 순간과 천국 가는 순간을 붙잡고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예수 믿은 기쁨을 얘기해요. 신앙을 물으면 예수 믿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가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거 말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내가 기쁨으로 그를 맞이할 것인가. 지금 왜 물어봐요? 이 시작과 끝인데 과정이 없어요. 과정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요구할 때도 이런 식으로밖에 요구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러고 있기요. 이거죠. 순전히 공갈을 이렇게 놓죠. 최소한의 보답은 해야 되지 않소? 그러면 뭐 말이 맞죠. 그래갖고 보답하는 식의, 그래서 주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당연한 보답으로서 주를 위하여 하는 봉사라고, 주를 위해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나오고 헌금도 내고 성가대도 하고 주를 위해서 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이 요구되고 있고 보통은 반응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최고죠. 그렇죠? 일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교회라는 데는 늘 어려운 문제가 있고 말썽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지 일사불란하게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하셨으면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비밀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장 큰 비밀이 뭐냐 그러면 물론 십자가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이 비밀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찾아봅시다. 3장입니다. 이번엔 에베소 3장 1절부터 봅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그러면 당장 십자가 겟세마네로 갈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뜻밖에도. 9절로 갑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지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면 십자가, 예, 맞습니다. 십자가를 중점적으로 얘기할 때는 로마서예요. 구원의 도리를 얘기할 때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것만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훨씬 풍성한 비밀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할 때는 교회라 말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줄 너희가 알 것이라. 예전엔 몰랐던 것이다. 근데 이제야 드러난 것이다. 뭐냐? 십자가와 교회다. 이 우리한테 아주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교회가 등장하는가? 아니, 심지어 그것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에서의 생애에서도 언급됐던 것들이었던 것을 상기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버려 너희를 구원한다만으로 그의 생애를 설명하시지 않고 교회를 만드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죠.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일로 들어가 보시면 이런 놀라운 표현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그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미래지향적이고 목표로 제시된 건 뭐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한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은 전부 뭘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그 과정은 주 안에서라고 거듭거듭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보세요.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렇죠?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고 완성을 향하여 지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죠. 근데 이 지어져 가는 것의 목표가 뭐냐 하면 우리 뒤에서도 본 바와 같이 온전함입니다.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룰 것입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렇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완성을 위해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큰 축복, 큰 비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로서의 비밀이 되며 일에 가장 필요한 힘이 되시는가 하면 십자가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서인 거죠. 교회의 머리로서입니다. 우리는 그의 십자가로 다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듯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지체로 붙지 않으면 완벽한 완성이라는 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교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런 조직교회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지체로 부름받는 보이지 않는 몸을 말합니다. 이걸 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 그러면 그 개념이 이렇게 십자가가 붙어있는 건물, 뾰족탑, 고딕식 건물을 자꾸 연상하게 됐지만 교회라는 말 자체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원리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그러니까 새로운 집단, 그런 의미지 이런 조직체를 교회라 그러진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조직체의 교회를 갖느냐?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이익이 되며 실제적으로 유용하게 하는 데는 최소한의 조직과 형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제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것 없이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습니다. 해보시면 그것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수영하실 때 숨이 꼴깍 넘어갈 때까지 참고 잠수를 하면 몇 미터쯤 가십니까? 숨이 꼴깍 할 때까지 간다. 그래서 간 거리와 내가 저기를 한번 갔다 온다 라고 하는 것과는 어느 쪽이 더 오래 참습니까?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론상으로는 숨이 꼴깍 할 때까지 잠수를 하는 게 더 멀리 가도록 되어 있는데 해보면 목표를 정한 쪽이 언제나 더 갑니다. 목표를 정해서 저 같으면 한 50m쯤은 갑니다. 잠수를 해서. 그럼 잠수를 해서 할 때 저쪽 끝에 갈 때까지 내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 가는데 숨이 막힐 때까지 한다 그러면 일어나 보면 꼭 15m에서 일어나요. 거기서부터 벌써 숨이 막힌 거예요. 그러나 목표를 정했을 때 목표까지 안 오면 거기서 한 번 더 참게 되죠. 아직 안 왔으니까. 그래서 한 5번쯤 숨이 끊어진 것 같은 경험을 하고 나면 옵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그때 온 거죠. 그 얘기는 사실은 마음속으로 숨이 꼴깍 찰 때까지라는 것이 맨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목표가 있지 않는 한은 우리에게 분발이 되지 않고 비교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일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부르시느냐 하면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머리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의 몸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전에 학교 다니던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 보고 나서 시험 잘 봤다 그러는 학생과 시험 못 봤다 그러는 학생은 도대체 누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시험 잘 봤다 그러는 사람하고 못 봤다 그러는 사람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언제나 못 봤다 그러는 사람이 잘합니다. 근데 왜 잘하는 사람은 늘 못 보고 못하는 사람은 늘 잘 봅니까? 머리에 든 것에 비교를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머리에. 내가 안 것보다 많이 썼으면 잘 본 거 아닙니까? 근데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안 있는 것보다 못하게 돼 있으니까 늘 못 봤다 그래요. 100점을 맞아도 어때요? 그건 그냥 아는 것까지 쓴 것이지 더 잘한 건 아니니까 잘 본 적이 없어요, 유행수들은. 그러나 저희는 눈이 좋아갖고 잘 쓰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시력이 좋아갖고. 공부 잘하는 사람 근처에 앉았을 때. 근데 얼마나 잘 본 겁니까? 정말 말 그대로 잘 본 거 아닙니까? 기쁘기가 한량없죠. 그래서 받아보면 70점이에요. 정현수는 악을 쓰고 뭐 이번 찹쳤다 그러고 96점이고.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지금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기를 요구하시냐면 주님이 머리가 되사 우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분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지금? 아주 이게 골치 아픈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자면. 교회는요, 절대 만족스러운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자신의 분량까지 우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쉬게 하시고, 이거 하나 만족하면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국민학교 졸업하면 그게 끝이에요? 중학교 가죠. 중학교 끝나면 고등학교 가죠. 고등학교 끝나면 대학 가야죠. 대학 이제 나오면 끝입니까? 도구차는 사회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날에 언제 과거에 해왔던 것 때문에 오늘을 가만히 있어도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근차근 어디까지? 그분이 만족할 수준까지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이 일에 스스로의 수준까지 우리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이퀴이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디까지 우리가 요구되느냐를 우리에게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팀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다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스라엘 집 짓는 법은 모퉁이 돌을 근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 코너스톤입니다. 정말. 우리 이쪽 모서리에다가 돌을 하나 놓고 거기서부터 양쪽으로 벽을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짓죠? 주춧돌을 먼저 놓죠. 기초를 놓고 위에로 지어나간다면 이스라엘식은 돌을 하나 놓고 거기서부터 그걸 기초로 해서 양쪽으로 벽을 이어가서 집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건물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도. 그 수준과. 그걸 요구하기 위해서 와 계시는 거예요. 그가 머리시다. 그러면 세상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것과 머리가 요구하는 때까지는 뭐라 그럴 거예요? 늘 이번 시험 잡쳤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번 시험 잡쳤다. 그럼 누가 쓴 거예요? 쓰기는. 우리가 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팔다리니까. 늘 그러신다고요. 어디가 될 때까지. 그분이 만족하는 수준까지는 말이죠. 4장 15절로 가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무쌍하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걸 요구받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부언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그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름과 우리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으로 허락하신 데가 교회입니다 말하죠.
혼자 산다면 어려울 일이 없을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회 오면 일 하나 할래도 옆에 하고 맞아야죠. 다리가 하나 길다는 것은 하나가 짧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이 짧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쪽이 길면 안 됩니다. 서로 맞춰 나가야 됩니다. 너무 앞서는 것이 안 되듯이 너무 뒤처져도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거기서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또는 못할 줄 알았던 일이 되는 것을 보고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한테 훈련시키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하죠. 교회는 깊이 알려고 하지 마라. 깊이 알면 그거 시험 받고 어려워진다. 그건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고급 간부가 되시면 집에 와서 부인한테도 얘기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고민해야 되는 일이 있고 사람을 쓰듯이 사람을 잘라야 하는 때도 있고 이쪽하고 편이 되기도 하고 저쪽하고 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일은 혼자 삼키고 있어야 되고 혼자 욕을 먹어야 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한 사람을 키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짐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훈련을 위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사업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이것은 어떻게 손을 댈 엄두가 나지 않아서 무릎 꿇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숨밖에 쉴 수 없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릴 수밖에 없어서 모든 사람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일.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누구 때문이냐라고 따지면 따질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목사가 잘못해서 어느 신자 하나가 잘못해서 밖에서부터 무슨 이단 풍조가 들어와서 이런 것이 있지만 어쨌든 들어온 건 들어온 겁니다. 누구 잘못이냐를 따지기 전에 일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식중독이 걸렸다. 하여튼 그건 무엇 때문이 아니면 무엇 때문이죠? 걸리면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몸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자들이 몸살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거를 가장 중심부에서 몸살을 해야 되는 분들은 어렵죠. 자기가 저지른 일도 아니고 자기가 그거 해결해서 무슨 월급 받는 것도 아닌 일에 밤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쉽게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안 들어간다라고 도망가신다면 여러분은 마치 유학 가기 싫다는 거랑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겁니다. 유학 가는 게 왜 어렵죠? 지 나라 말로 해도 어려운 공부를 남의 나라 말로 그것도 와서 접시 닦으면서 하려니 생각만 해도 깝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가는 게 자랑입니까? 난 이번에 하버드에서 오라는데 안 갔어. 그게 자랑이에요? 오랜 데가 없어서 지금 그러죠. 여행 가면 꼭 가서 사진 하나 찍어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수증,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나야가라 폭포 앞에서, 그걸 꼭 찍어와야 미국 갔다 오는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마다하지 않습니다. 갈 실력이 없는 게 한일 뿐이죠. 왜요? 그건 고통스럽지만, 그 나중에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죠. 아무나 부름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아무나 장로 됩니까? 아무나 목사 됩니까? 물론 뭐 안경 끼면 목사는 일단 되죠. 그걸 목사라 그럽니까 정말? 많이 무뎌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깊은 자리에 초대를 하시거든 기뻐하십시오. 오죽하면 야고보는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성도들아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 그 말을 했겠습니까? 그 비밀이 여기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무슨 일 하자 그러면 짜잔 하고 그냥 줄 서서 합니까? 아니요. 꼭 반대하는 사람 있고 물귀신이 또 몇 나오고 그래서 그냥 성질 확 뿌려갖고 헤딩 먼저 하는 사람 있고 그래서 각자가 큰다고요. 헤딩한 사람은 헤딩한 사람대로 깊어지고 물귀신은 또 물귀신대로 손톱 빠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져 갔는데 믿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라고요. 그가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어요. 이게 왜 실패할 겁니까? 그걸 그냥 무슨 뭐 송충이 보듯 하셔서는 안 됩니다. 교회란 참으로 놀라운 자리입니다. 놀라운 곳입니다.
영광스러운 곳이며 동시에 정말 더더욱 영광스러운 것을 위하여 준비되고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경영자들이 되면, 요새는 그런 거 많아졌죠. 경영대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경영대학원에 가보시면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왜요? 학생일 뿐만 아니라 이미 다 어떤 기업체들에서 고급 간부가 된 다음에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창회라는 건 무시무시합니다. 전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러 가는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최고의 대상으로 놓고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교회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은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죠. 그거는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있을 뿐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를 강하게 할 뿐이다. 우린 실패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과 이 축복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도망가는 것뿐입니다. 불행한 일이죠.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 모든 이유가 뭐냐 이럴 때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랑하기 때문이랍니다. 그건 원인이고 그리고 목표입니다. 사랑의 가장 큰 핵심은 저는 대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예의가 있고 대접합니다. 무례하면 이미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데 무례해질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동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승인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랑은 대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대접하십니까? 어떤 대상으로서 우리를 말하자면 요구하시는가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참으로 어려운 경지고 그 과정이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간 정도에서 우리를 그치게 하거나 우리를 종과 하인으로 쓰는 정도로서는 싫다고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우린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무엇들 말하자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어떤 난관을 해치는 것 정도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이런 수준과 이런 자리로서 하나님 앞에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 이렇지는 않습니까? 이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그럴지도 몰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도 가고 11조도 낼 테니까 건들지 마십시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이 정도로 서로 타협하자 하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제가 최소한 죄는 안 질 테니까 그 대신 저를 더 귀찮게는 하지 마십시오. 최고로 큰 문제입니다. 집에 아이들은 어려서 물건도 깨고 잠자리에 지도도 그리고 하지 말라는 짓도 하고 해서 골치 아프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 철이 들더니 제가 다시는 밤에 쉬야도 안 하고 그릇도 안 깨고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다. 그 집에 10살이 넘어도 20살이 넘어도 집에 가만히 앉아서 아무 피해도 주지 않고 앉아 있으면 그것같이 세상 사람 답답한 거 없어요. 그죠? 사람이 자기 구실을 해야죠. 나이가 크고 몸이 자라듯이 속에 드는 것도 잘하고 사람다워지고 같이 있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린 그걸 요구해요. 하나님 저 죄는 안 질 테니까 때리지 마세요. 혹시 제가 잘못하거든 말로 하세요. 얼마 치라고 제가 가서 온라인으로 붙일게요. 아닙니다. 그걸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늘 재미있는 일과 좋은 일과 만족한 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의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을 우리 함께 서로 연결해서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입니다.
왜 그래야만 되느냐?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훈련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저희 반에 상당히 잘 사는 집 외아들이 하나 같이 입학을 했었습니다. 그 친구도 이 설교 들을까봐 겁나요. 그 시절만 해도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라서 저 같으면 저희 같은 반 했던 친구가 지금도 만나면 그럽니다. 야, 너 아직도 무말랭이 먹냐? 그럽니다. 뭐죠? 무말랭이, 무장아찌. 그거를 6년 동안 싸갖고 다녔습니다. 물론 늘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주종을 이뤘죠. 제 짝꿍은 늘 덴뿌랍니다. 우리는 우리 거 안 먹은 거니까 어차피. 남자 학교라는 건 가면 가져오는 거는 각자 가져와도 먹는 건 또 젓가락 바른 사람이 먹는 거니까 언제나 반찬이 다 없어지고 나중에 먹게 되죠, 서로. 이 친구가 첫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가서 젓가락을 디밀었더니 딱 뚜껑을 덮으면서 하는 얘기가 야, 내 거 먹지 마. 나도 너희 거 안 먹을 거야. 그 애가 며칠 만에 그 버릇을 고쳤을 것 같습니까? 사흘 만에 고쳤습니다. 중학교 들어오도록 집에서 못 고쳐준 버릇을 사흘 만에 고쳤습니다. 왜요? 학교 가고 아무도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이건 네 반찬만 먹는 거네. 모든 일을 거야. 농구를 해도 공을 하면 네 공 갖고 놀아. 세상 답답한 문제 아니야. 축구도 혼자 해야 돼. 빌었죠. 드디어 사흘째 된 날 그가 뚜껑을 열면서 외쳤습니다. 내 반찬 좀 먹어라. 부모가 못 고쳐준 버릇을 사흘 만에 고쳤습니다. 그게 교회죠. 우린 참으로 많은 것을 고칩니다. 개인의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그래서 사실 우린 다듬어져가고 멋있어져가는 겁니다. 개인이 자기 일을 하면 그런 신자들을 많이 봅니다만 자기가 좋은 일, 그리고 자기가 좋아서 힘껏 했더니 쉽게 일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때는 상당히 난처합니다. 일을 쉽게 하고 현장감이 있는 것과 사람이 고쳐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교회 일은 현장감도 없죠. 신속하지도 않습니다. 뭐 하나 하자면 회의하는데 2년 걸리잖아요. 거기서 사람은 고쳐지는 겁니다. 일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고쳐지는 게 문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많은 신자들이 이런 신자들이 있어요. 교회에다 헌금 내는 것보다 자기가 하는 어떤 개척교회에 헌금을 보낸다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헌금을 다 교회로 뽑아 올리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런 것과 연결되는 것은 늘 점검하십시오. 거기는 현장감이 있고 교회는 그 현장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이 신속하게 되면 신속하게 안 되는 것 때문에 교회를 일방적으로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교회는 같은 일을 하는데 훨씬 골치 아프게 해갖고 하는 데입니다. 그래갖고 한 가지 그 뻔한 일 갖고 모이고 또 모이고 인상 쓰고 인상을 쓸 수도 없으니까 이맛살은 찌푸린 채로 웃으면서 그래갖고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부러지는 자를 걸머맬 목이 있는 곳입니다. 혼자 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혼자 하면 열심히 하지만 혼자 하다가 넘어지면 아무도 거들어주는 사람도 없어서 메뚜기 뛰듯 하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크신 약속과 집념과 사랑 안에서 어떻게 그 과정을 걷고 있는가를 이제 말씀을 따라 추적하셨으니까 이제 여러분 핑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이 그 지경까지를 위해서 충성하기로 약속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직도 헛된 것을 쫓기 일쑤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일에는 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함께 모으신 주의 사랑하는 권석들과 손을 잡고 일하는 법, 짐을 나눠지는 법, 보조를 맞추는 법, 조화를 이루는 법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의 성품을 넣어주시옵소서. 온유와 인내와 사랑과
용서를 먼저 허락하시고 아름답게 주의 일을 성취할 줄 아는 가장 신자다운 길을 이제 실천하도록 주님 힘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여기 불러놓으신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주의 영광으로 옷 입힐 때까지 놓아두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